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그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할 노릇이지.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수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나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문수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을 내주겠느냐?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더 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직이라고 알고 있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다시금 듣노라면 또 그리고 막상 이거를 강론을 이렇게 하려면은 참 어떤 때는 이거를 좀 빼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공감이 가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또 우리 신자들에게 또 강론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원래는 짧은 독서를 하려면 그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에 이렇게 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로 알려진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왜 그 주인이 칭찬하고 또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다라고 말할까? 이것을 우리가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 집사는 약삭빠르게 대처를 했지만은 다 이게 거짓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것을 칭찬하였다, 영리하다라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금방 이렇게 납득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집사가 보면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을 보면은, 어떤 주인에게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그 집사는 어떤 두려움을 느꼈어요. 뭔가 발각이 됐으니까. 그래서 집주인이 너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다. 이제는 이게 뭡니까? 이제 일자리를 잃을 판이에요. 근데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또 뭘 하자니 힘이 붙이고 창피한 노릇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집사에서 잘리기 전에, 집사는 뭡니까? 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문서를 이렇게 조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떤 윤리적인 차원보다도 이 집사는 어떤 자기가 지금 해고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그는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또 잔머리일 수도 있고 어떤 계략을 꾸민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어떤 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현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봉착된 어떤 난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사항들을 나와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사항들을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 저 자신도 그렇고 어떤 때 하나님께 어떤 청원의 성격의 어떤 기원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집사가 약삭빠르게 자신의 그 집사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가 그 차후에 어떤 그것을 영리하게 또 그것을 이렇게 윤리적으로 보면은 거짓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유할 그 대상으로 살아간다면은 재물은 계속 축적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재물은 우리가 또한 관리해야 될 것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집사는 뭐예요? 약삭빠르게 자기가 집사의 자리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재물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이 재물을 이용하는 이 집사의 그 모습과 달리 우리는 어떤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내 능력껏 또 현세에서 해야 될 일을 나는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자신이 지금 겪는 어떤 고통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어떤 고통을 두고 어떤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자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전능하신 하느님, 제가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제가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소서 그랬어요. 근데 이 간단한 기도인 것 같지만은 이 기도 안에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보통 고통이라고 할 때 이 고통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어떤 고통은 내가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문, 익명의 그 중독자가 지은 이 기도문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어떤 중독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문을 바치면서 중독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전능하신 하느님, 전능하다는 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고통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로서는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어떤 상태죠. 자기가 조절이 안 되니까. 뭐 알코올뿐만 아니라 약물, 어떤 뭐 도박, 심지어는 요즘 현대인들이 뭐 스마트폰, 드라마 중독, 뭐 쇼핑 중독, 그런 중독에 자기가 어떤 제어를 하려고 해도 안 해야지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또 그것을 하고 있죠.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받아들이면 뭡니까? 하느님한테 주님, 저는 어떻게 처음에는 술 한 잔으로 그냥 좀 현세의 힘든 부분을 좀 잊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어떤 술을 마시게 되고 양이 많아지 생기고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뭐예요? 술이 없으면 모든 생활이 영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자신이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자기가 또 그리고 술을 끊으려고 나름대로의 그 얼마나 방법이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안 되니까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뭡니까? 어쩔 수 없는 고통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더불어서 어쩔 수 있는 고통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내가 조절이 안 된다 해서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폐인이 되겠죠. 그러면 어쩔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자신이 밤만 되면은 자꾸 술 유혹을 느낀다. 그럼 뭐예요? 밤에는 외출 금지. 또 그리고 뭐예요? 자기 그 폰에 이 친구는 나한테 꼭 연락을 하면 뭐예요? 내가 또 외롭든지 내가 좀 그러면은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친구의 목록을 다 지워버리는 거. 응? 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예요? 내가 어떤 포만감을 느낀다든지 또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내가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뭐예요? 어떤 적절한 운동, 이런 것들,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이런 것은 뭡니까? 자기가 지금 고통에 직면해 있지만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을 해서 내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결국에 이 비유의 말씀에 이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주인은 자기가 빈 문서를 조장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를 칭찬했다는 것은 다시 뭡니까? 그 집사에서 해고하지 않고 계속 썼겠죠. 칭찬까지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집사는 그 순간에 포기하거나 우리가 우리 주위에도 뭡니까? 생활고에 힘들어서 자살한다든지 여러 우울증에 걸려서 여러 가지 제대로 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실패의 아픔 때문에.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방법으로 해야죠.
그런 부분에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 집사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또 알아들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집사라는 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재물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물은 소유할, 축적할 대상이기보다는 이 재물을 어떻게 현세에서 잘 활용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복음 말씀의 마지막에도 뭡니까?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재물이 신입니까? 신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에 돈 때문에 모든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 생명까지 잃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은 어쩌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한 요소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관에 대해서 분명히 질서가 잡혀져야 돼요. 재물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때는 부족하고 그것으로 고통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재물이 하나님 위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질서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의 아모스 예언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자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과 별반 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달리 우리는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모스 예언서는 바로 뭡니까? 공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정의와 공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뭐예요?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자신의 것으로 재물을 그냥 끌어모으려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금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독서 디모데오 1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오에게 이제 그 자신이 하던 그 복음 사업을 이어서 어떤 지역 교회 공동체를 너가 이렇게 다스리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라는 거예요. 근데 모범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살기 이전에 무엇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그 사도의 삶임을 그 디모데오 사도에게 또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쩌면 이 재물이 문제로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불의한 집사와처럼 이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줄 알아야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인데 또 내가 베풀어야 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속이기는 했지만 그 빈 문수를 기름 100항아리에서 신이라고 찍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졸지에 뭡니까? 이게 반이 줄어버렸잖아. 갚아야 될 그게 돈이. 그리고 보면은 밀백섬도 뭡니까? 백섬을 갚아야 되는데 80섬만 적으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았겠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베푼다는 것이 꼭 재물만 이렇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유와 배려의 삶. 그 배려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꼭 내가 재물이 있어서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이 배려가 아니죠. 우리 마음의 배려.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줄을 서고 있는데 누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뒤로 서서 그 사람을 먼저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 또 어떤 사람이 짐을 들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냥 자기 창만 누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짐을 들고 있으니까 또 몇 층까지 가세요 하면서 대신 이렇게 버튼을 눌러준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냥 서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려해 줄 때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나에게 주어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재물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이 집사가 결국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는 집사에서 물러났을 때 덕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또 받아들여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리하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산다는 것은 늘 약삭빠르게 현세적인 것만 내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리함은 뭐겠어요? 지혜는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오늘 그 불의한 집사를 그 주인은 칭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을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 축복이 또 이 한 주간을 통해서 내가 접하거나 나에게 허락된 여러 상황 속에서 또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